이런 일의 간증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저는 15년 동안 음란물 중독자였습니다. 20년 넘게 교회 다녔지만 매일 밤 죄를 반복했습니다. 잠깐만요. 화면 넘기지 마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변화된 게 아닙니다. 저는 주일엔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월요일엔 똑같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요? 제 힘으로? 절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한 죄인의 진짜 고백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도 나는 왜 안 변할까? 하고 고민하신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답이 있습니다. 얼마 전 TV 광고에서 이런 문구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내 생각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평생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생님 가르침을 따르고 상사 지시에 복종하며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넘게 출석했고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 모습은 달랐습니다. 주일 아침엔 양복 입고 성경책 들고 교회 갔지만 토요일 밤엔 음란물을 봤습니다. 찬양대에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를 불렀지만 월요일엔 돈과 성공만 쫓았습니다. 입으론 아멘이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론 이건 너무 힘든데 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저는 로마서 7장 20절에 바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야. 내일부터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똑같았습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다짐하고도 아내에게 소리 지르고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고도 작은 거짓들이 입에서 튀어나오고 음란물을 끊어야지 하면서도 밤마다 핸드폰을 보고 있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엔 정말입니다. 진짜로 안 할게요. 그런데 일주일도 못 갔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게 맞나? 성령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게 맞나? 아니면 나는 가짜 크리스천인가? 그러던 중 3년 전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또다시 음란물을 보고 난 뒤였습니다. 자책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진 곳이 로마서 7장이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치 제 고백서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가 달랐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나도 곤고합니다. 누가 나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순간 뭔가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20년 동안 저는 저 자신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제가 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못 삽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그날 밤 새벽 4시까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시에 눈이 떠졌는데 평안이 임했습니다. 20년 신앙생활에서 처음 느끼는 평안이었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성령님이구나. 이게 진짜 평안이구나. 전에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제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님이 건드리신 부분은 용서였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대학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가 저를 심하게 배신했거든요. 사업 파트너로 시작했다가 제 돈 3천만 원을 들고 잠적한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이가 갈렸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만큼은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속삭이셨습니다. 그를 용서해라.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너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 음성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15년 동안 똑같은 죄로 상처드렸습니다. 수천 번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10년 만에 선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3번이나 지웠다 다시 썼습니다. 형, 오랜만입니다. 10년 동안 제 마음에 담아뒀던 원망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도 용서해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날 오전 전화가 왔습니다. 형태가 나야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10년 동안 괴로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는 만나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 순간 10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졌습니다. 자유, 진짜 자유였습니다. 그 다음은 음란물 중독이었습니다. 15년을 끊었다 보고 회개했다 보고 반복했습니다. 제일 긴 기록이 3개월이었어요. 그것도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유혹이 오는 순간마다 로마서 8장 1절을 외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성령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론 안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혹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생각을 지워버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하루, 그 다음엔 일주일, 한 달, 석 달. 이제 1년 2개월이 넘었습니다. 제 의지가 아닙니다. 100%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결혼 7년 차, 저희 부부는 사실상 남남이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았어요. 아내는 늘 외로워했습니다. 제가 일과 핸드폰에만 빠져 있었거든요. 대화는 거의 없었고 주말에도 각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제 눈을 여셨습니다. 어느 날 아내를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 여인이 내가 내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런데 너는 그 선물을 방치하고 있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아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를 하나 되게 해주세요. 퇴근하면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힘든 일 없었어? 주말엔 함께 예배드리고 데이트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갈까? 처음엔 아내가 어색해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내가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그리고 6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의사가 자연 임신 어렵다고 했던 아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신한 거예요. 지금 우리 딸 서은이는 2살입니다. 매일 아침 아빠 하며 달려오는 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직장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엔 성과와 승진만 쫓았습니다. 후배가 실수하면 화를 냈고 경쟁자는 무조건 견제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후배가 실수하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줬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 팀원이 힘들어하면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경쟁자가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잘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개월 만에 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직률이 줄었고 성과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가 전혀 예상 못한 승진이 왔습니다. 저보다 경력 많은 선배들을 제치고 팀장이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팀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팀장님, 요즘 뭔가 다른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 질문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응, 다녀. 왜? 저도 교회 가보고 싶어요. 팀장님처럼 살고 싶거든요. 지금 그 후배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전엔 교회 다닌다는 말도 부끄러워했습니다. 종교는 개인적인 거잖아. 이제는 자연스럽게 제 간증을 나눕니다. 대학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형태가 너 요새 왜 그래? 완전 딴 사람 됐는데? 응, 하나님 만났어. 그렇게 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울먹였습니다. 나도 그런 평안 갖고 싶어. 교회 같이 가도 돼? 지금 그 친구는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회사 후배는 결혼 문제로 고민하다 제게 왔습니다. 팀장님, 기도 좀 해주세요. 3년째 연애하는데
결혼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 후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청첩장이요. 기도 응답됐어요. 그 후배 부부도 지금 교회에 나갑니다. 아파트 윗집 아주머니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한숨만 쉬셨어요. 어느 날 용기 내서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매일 그 아주머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가끔 만나면 격려의 말을 건넸고요. 6개월 후 그 아주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집사님, 저 교회 나가고 싶어요. 어디 다니세요? 지금은 함께 새벽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 삶이 완벽할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합니다. 가끔 화도 냅니다. 말씀대로 못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있습니다. 전에는 제 힘으로 살려고 안간 힘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전에는 실패하면 포기했습니다. 역시 난 안 돼. 그러나 지금은 다시 일어나며 순종합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전에는 내 뜻대로였습니다. 지금은 아멘, 주님 뜻대로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해주세요. 제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주장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겁니다. 혹시 지금 로마서 7장의 바울처럼 원치 않는 것을 반복하며 괴로워하십니까? 혹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삶의 변화가 없어 답답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두렵습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이 당신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처음엔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오. 화낼 뻔한 순간 참아보십시오. 거짓말하려던 순간 진실을 말해보십시오. 유혹이 올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외쳐보십시오. 그 작은 순종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전히 믿음의 여정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아멘으로 응답합시다. 그리고 함께 승리합시다. 당신의 인생에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일의 간증 스토리를 통해 온전한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